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작품에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두고 우리 전도복지에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날씨가 너무 덥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최고의 피서지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말씀이 없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시원한 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장 시원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 전도복지에 대한 내 인생의 담대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가 도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에게 생긴 것이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의 미션에 도전하고 또 여러분들 또 작은 월세방에 살다가 전세로 가서 집을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 또 우리 젊은 우리 남녀들은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진짜 생긴 것이 뭘까?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두고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의 가장 시작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부드럽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주 부드럽게 했을 것 같아요. 이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의 시작이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근데 이 두려움을 누가 주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사단이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는, 두려움의 결과는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거 반드시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 누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 또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뭐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요. 얼굴이 확 펴져 있어요. 무엇처럼? 장미꽃처럼 쫙 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미래 문제의 모든 시작은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내가 정면 돌파하면 안 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 속에는 너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될 두려움도 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두려움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셨느냐? 그러면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두려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오고 오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또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해방을 받는 귀한 주일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내 인생 작품에 담대한 도전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내가 도전할 것에 한번 도전을 해서 내 인생 작품을 한번 남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무엇에 도전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을 두고? 저는 늘 요새 24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저는 시대적인 요 강복을 대표할 만한 전도복지를 남겨주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남겨두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마 내 손을 잡고 덜렁덜렁 아마 춤을 추실 것 같다.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나와요. 오늘 이 기적이.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제자들이요,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근데 요 가버나움의 처음과 끝은 약간 20리 돼요. 20리. 그러니까 한 10km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에 타가지고 노를 져서 한 10리 정도, 한 5km 정도 갔을 때요. 그러면 바다 가운데 딱 도달했을 때 한순간에 사투가 벌어졌어요. 그 사투가 뭐냐? 갑자기 막 해오리 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해오리 바람 같은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우리 16절에 18절입니다. 자,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자, 여기에 파도는 회오리 바람 같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여러분 돌풍입니다. 돌풍.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낮이라고 그랬어요? 해가 저물었다고 그랬어요? 해가 저물매.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 풍랑 만나면요 더 무서워요. 낮에 만난 것보다. 낮에야 뭐 풍랑 만나도 뭐 사물이 보이지만은 밤에는 여러분 사물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밤에 풍랑 만나면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줘봐요. 자, 15절. 자, 시작.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여기에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바다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탔어요, 안 탔어요?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대통령 왕이라도 풍랑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24시간 우리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고 평안함이 나를 사로잡고 행복이 나를 사로잡고 응답이 나를 사로잡고 여러분 기쁨이 나를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저물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바다 가운데서 돌풍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러웠을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죄송하지만은 예수님보다도 바다에 더 전문가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 가버나움에요, 여러분 돌풍이 어느 정도 불고 또 피하려면 어떻게 바람을 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지역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하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보다도 더 잘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갑자기 돌풍을 부는 데는 그 돌풍을 막을 힘이 제자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봐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흰겁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풍랑을 밤 사경쯤에 만났고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로 왔다? 제자들에게 왔다. 왜 제자들에게 왔을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서 밤 사경쯤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밤중이요. 그런데 이 풍랑을 제자들은 몇 시간 동안 지금 겪고 있느냐? 그러면 6시간 동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바다에서요, 여러분 돌풍을 10분만 맞아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고향이 바닷가라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저는 고향이 바닷가라 여러분 정말 이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금수저라 별로 반응이 없는데 저는 흙수저라요. 에? 저는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안다니까요. 왜? 어릴 때 나는 파도와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세상에 풍랑을 지금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로 온다? 누구에게로 왔다 지금? 제자들에게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5km를 걸어가지고 100m 여러분 뭐 500m를 걷는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 위치가 이 바닷가 중간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5km를 걸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 깨달아야 되겠어요. 밤인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 보여요? 지금 밤이잖아요. 그죠? 밤에 예수님 걸어오는 거 보여요? 에? 밤인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서. 그러나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에 보였어요. 왜? 워낙 급하니까. 워낙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워낙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풍랑, 어떤 상황, 정말 어떤 절망, 어떤 공포,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보일 만큼 예수님이 보일 만큼 영적 눈을 뜨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자,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여러분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풍랑을 왜 허락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안심스러워요. 왜 안심스러웠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군중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여러분 추대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먹고 살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그런 군중들 제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용하는 데 쓰려고 군중들도 제자들도 같이 힘을 모을 때예요.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너무 믿음이 없는 거라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것도 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 가장 쉽게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장 제자들 가운데 여러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바다의 전문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 지체하지 않고 노를 젓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내가 이 분야에 누구보다 전문가다. 경제의 전문가다. 또 여러분 이 시대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분야에는 내가 최고다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풍랑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재앙을 맞으면 여러분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했을까? 다 하나입니다. 너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풍랑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내보가라고. 믿음을 내보가라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 두려움, 여러분 믿음을 회복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 풍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풍랑을 만나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편 3편 6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천만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이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풍랑, 세상의 고통,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여러분 모든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큰 전도복지를 앞두고 오늘 설교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이 됐잖아요. 자, 중곡동 69호 5번지. 중곡동 69호 5번지. 지금도 그 주소를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우리가 여러분 임대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당을 줬어요. 근데 이 예배당을 주시기 전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풍랑 속에다 집어넣던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지금이니까 이야기하지만은 이 예배당 사기 전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주물러 버리는데 밟아버리는데 얼마나 밟아버리냐. 내가 건강한 거 아시고 그냥 우리 집사람을 가지고 밟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부부가요 살면서요 한 사람이 환자가 되면 둘 다 환자가 돼요. 아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손정한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제가 하루에 잠을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 말하면 목사님 거짓말이죠. 내가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아, 김 목사가 그럴 때가 있었냐고. 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손영한 장로님이 내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 약을 갖다 줬다. 그걸 먹어도 잠이 안 와? 왜? 내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지금이야 뭐 여러분이 진짜 제자들도 많고 또 지금이야 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 세계복음화의 한 가족이 돼가지고 여러분 서로 소통이 되니까 되지만은 그럴 때는 교인들한테 내가 말도 못 하겠더라고. 뭐 자랑거려야 이야기하지 뭐 안 좋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진짜 힘들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딱 일어나면서 나에게 두려움이 없어졌어. 다 깨끗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잤다니까요 내가. 한 달을. 아 정말입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고 그때 잠을 많이 자서 지금도 많이 자고 있지만은 안 늦고 지금 그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얼굴이 똑같잖아요. 왜 그때 계신 분들 왜 미안해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는데. 아멘? 그때 계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그때는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더만. 정말입니다. 두려움이 사로잡으니까요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딱 오니까요 우울증이 와요. 정신적인 문제 같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어떤 큰 일에 도전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자꾸 풍랑을 나에게 줘요. 풍랑을 주더라고.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문제를 줘. 근데 그때가 나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가 돼야 되냐. 그러면 믿음을 회복할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로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미션을 크게 붙잡았다면 또 우리 온누리교회 앞으로 전도복지라고 하는 큰 미션을 두고 여러분 생각 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믿음대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전도복지를 내 스케일대로만 안 되겠다.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아, 내가 전도복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생을 두고 믿음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풍랑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에 딱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뭐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뭐 자녀들의 문제, 남편 문제. 남편은 평생 속 썩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우리는 남편이라고 보면 안 돼요. 남편. 남의 편. 남의 편이 남편이요. 젊었을 때는 남편 아니요. 이제 50대 중반 되면 남의 편 돼요. 에? 어쩔 수 없다고.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이 설교하니까 오늘 가고 또 남편 또 남의 편이라고 해가지고 또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살아가라. 우리 렘넌트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할 것을 붙잡아라. 나를 향한 도전, 시대를 향한 도전, 교회를 향한 도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번에 참여해라.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전도 복지에 담대한 도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19절 21절을 한번 봐봐요. 자, 요한복음 6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참 은혜스러워요. 풍랑은 일고 있어. 자, 자세히 한번 봐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지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그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복지를 앞에 두고 지금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지금 제자들은 노를 젓고 목적지를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물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와서 영접하는 순간 풍랑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이 배가 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지만은 결국은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풍랑은 이렇지만은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사건, 풍랑, 어려움, 정말 우리가 두려움, 이거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축복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딱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파도가 일어도 전도 복지의 배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 나는 여기에 그 배가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 복지다. 배가 풍랑을 만났지만은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한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 정말로 우리가 뭐 전도복지를 놓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도복지를 앞에 두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 온누리교회 RUTC 여러분 전도복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 마음속에 딱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렇구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한번 진짜 내 생을 두고 한번 올인해야 돼요.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에 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내니라는 말을 썼어요. 내니, 바다를 풍랑케 하는 내니, 너희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인도하는 내니.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복지가 반드시 성취되도록 우리의 전도복지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니.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본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파도를 받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는 모든 환난을, 모든 문제를, 모든 두려움을 발 아래서 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두려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발로 다 밟아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니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나의 참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복지를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절대로 큰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 못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정말 우리는 타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24시 전도복지를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나에게 전도복지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나에게 RUTC란 뭐냐? 또 나에게 하나님이 전도복지의 축복을 나에게 주실 믿음이 나한테 있냐? 한번 점검해봐라. 또 우리가 전도복지 RUTC 해야 될 이유가 있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전도복지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 기도 제목 한번 잡아봐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면 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 직면해서 해결하고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정면 돌파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정면 돌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정말 우리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여러분 전부 다 믿음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또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바울을 도왔던 여러분 24명의 중요한 일꾼들은 다 정면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다? 천년의 응답을 받을 믿음을 가진 자, 루어복 경제를 회복할 믿음을 가진 자, 내 인생에 전도복지를 남기는 믿음을 가진 자, 여기에 주역이 되셔서 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가장 중요한 우리 온누리교회 시간표 속에 정말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을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나에게 풍랑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철없는 신앙 말고 불신앙하는 신앙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기에 내가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